여호수아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잠깐 보면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아주 긴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달려왔기 때문에 뭐 창세기 절반밖에 안 되는 출애굽기 절반 약간 더 많은 그 정도의 얼마 안 되는 분량의 책을 우리는 이틀 동안이나 지금 SBS 학교에서도 여호수아는 이틀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SBS 학교 수준에 근접한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만큼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크게 1장 10부터 12장까지를 가나안 정복과 세계 언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정복해서 차지한 땅을 기업에 나누고 그리고 다 기업으로 나누고 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건이 24장에서 세겜 언약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출발하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건너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건너간 후에 실제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사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장 먼저 이제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 6장부터 12장까지고요. 13장부터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엘라사를 통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며 나누는 과정. 그리고 나서 22장부터는 이제 땅을 다 나눴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는 사건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결국 그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너라까지 한번 해보고요. 못 건너면은 이제 건너기 위해서 어디까지 준비하는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라. 1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30일 동안 울면서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도 울었겠죠. 근데 어쨌든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모세가 죽어서 그렇죠. 모세가 죽어서 울었는데 모세의 죽음이 30일 동안 울 만큼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자가 없어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게 슬펐을까요? 네? 무서워서 30일을 울었다. 왜 울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랑 40년을 같이 살아서 정이 들어서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국가적 차원에서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네,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된 상황이죠. 갑자기 나를 이끌어 주던 그런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에 그 모든 리더의 역할을 내가 다 뒤집게 된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리더로 서야 할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런 리더십의 이양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데 1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리더가 사라졌고 자신이 그 전 리더의 모든 사역을 이어나가야 할 그런 이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1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행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이제 모세 대신에 이제 이 일을 여호수아가 계속 담당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탁되어 있는가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위탁되어 있는가, 여호수아를 따를 것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럴 때 1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동일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건너기 위한 준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지도자를 따를 그런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모세 죽은 후 30일 동안 울며 모압 형제에 있었던 이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울기만 했다보다 이런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 새로운 리더에게 온전히 위탁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선택된 단 2명. 유시진 대위 정도 될까요? 네. 그 가장 탁월한 남녀 노소를 막론해서 100만 대 1에 탁월한 능력자 2명이 선택이 되었겠죠. 성인 남성으로 치면 30만 대 1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정탐꾼 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숨기움을 받고. 근데 여러분 30만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너무 쉽게 들킬 거 아닙니까? 일단 왔다는 사실을 들켰잖아요. 그것은 여리고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는 거죠. 왜 떠돌아다니는지. 광야 사막에서.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땅을 빼앗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겁니다. 인터넷이 있었으면 혹은 신문이 있었으면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여리고가 당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우리 저쪽 지도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빨간색 몇 조가 하신 거죠? 4조가 하신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4조가 이렇게 또 시내산 이후에 또 이동 경로까지도 해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40년 후에 오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경로로 오게 될 것인가가 가나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관심 갖고 보게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이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리고 안에서도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라합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했고 자비로 여러분들 너희들의 생명을 정탐꾼 2명의 생명을 보호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안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우리도 좀 끼워달라. 거기에 포함시켜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정탐꾼 2명이 떠나면서 떠날 때 라합이 이제 징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그럴 때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의 모티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렇게 요는 천사들이 보호한 것으로 어쨌든 보호했든 심판으로부터 보호든 심판이 비껴갔든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보호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보호를 이제 라합이 나도 거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붉은 줄을 가지고 그 보호의 징표로 삼아주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라합의 집이 그 붉은 줄을 그거 하나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진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한 거죠.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여 있는 그 붉은 줄 그게 뭐라고? 라합이 보호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게 뭐라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 전부 다여야 되는 겁니다. 라합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 그거 하나 그거 믿고 라합이 아버지의 집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우리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어디 지하 벙커를 파고 50mm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자폭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 땅굴을 파고 지하 100m를 파서 그 밑에 들어가 숨은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랑 그냥 똑같은 집에 똑같이 지어지는 그냥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 붉은 줄 하나 그거 가지고 가족들 다 끌어모으는 거죠. 여기가 안전해.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해? 그 붉은 줄 하나가 라합을 보호합니다. 라합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되었기 때문에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두 정탐꾼과 라합이 두 정탐꾼과 그 여리고의 라합이 약속한 거죠. 그럴 때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라합의 집을 보호하게 되는 이 언약에 충실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첫째 달 10일 전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00규빗은 약 900m 조금 더 되는 1km 조금 덜 되는 이런 거리를 떨어져서 가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언약궤는 늘 장막 안에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언약궤가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가 이동될 때 그 언약궤를 다 까발려 놓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이동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근데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를 실제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평소에 보지 못하는 언약궤를 실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TV로 보던 류시진 대위가 이 앞에 선다면 굉장히 은혜롭겠죠. 예. 귀로 듣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인 거예요. 최소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탁월하잖아요. 제가 대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성경에 물이 갈라지는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한 번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고요. 한 번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짐의 사건의 이제 큰 사건은 뭐냐면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적실 때 그때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성경 찾아볼까요? 네, 3장에 보면은 그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물이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물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가려고 하는데 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진 거죠. 그래서 끊어져서 그 위에서 흘러내려던 물은 그 위로 쌓이고 그 나머지 물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발을 디뎠을 때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강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저기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방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아담 지역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끊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여리고부터 이 아담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9k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멀리 있는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갈 때까지도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그 요단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잖아요. 물은 빠지고 있지만 그 물이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점점 어쩌면 차오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이것은 홍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는 완전히 갈라놓고 땅이 보이고 심지어 그 땅이 말라 있어서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계속 젖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그 물이 점점 차 올라오는 상태. 어쩌면 수심이 깊다면 제사장들은 그
코와 입을 넘어서서 물이 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아담이 어딘가 봤더니 굉장히 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물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29km를 흘러가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1km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섭니다. 바로 건너갔는지 아니면 물을 계속 적시면서 건너갔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일렬로 서서 강을 한꺼번에 손잡고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줄을 서서 대열을 맞춰서 건너가기 시작했을까요? 그럴 때 모두가 마른 상태로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은 젖은 상태로 건너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젖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흘러서 뒤에는 마른 상태로 건너갔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발을 적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신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 아침 한결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여러분 그 사막에 가면요 낮에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요. 굉장히 춥거든요. 그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옷이 해지면은 근처 이렇게 이마트 갔을까요? 신발 떨어지면은 근처에 롯데마트 갔을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신발이 해지지 않게, 옷이 상하지 않게 40년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런 신인데 이제 너희가 나를 40년 동안 알았다면 이제 내가 명령할 텐데 요단강을 건너게 할 텐데 요단강을 한번 건너봐라. 근데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죠.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지나가죠.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야. 다 금이네. 우와.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나서 거기에 있는 돌 12개 지파 한 명씩 불러서 그 바닥에 있던 돌 들고 와라. 그 일까지 다 맞춰지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물이 다시 흘렀더라 기록합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물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한번 봐라. 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이제 직접 한번 경험해 봐라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요단강이 실제로 건너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2돌을 세워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12돌을 세웠어요. 이 돌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 마른 땅 밟고 건너간 것, 이것입니까? 그것은 그때의 상황과 사실이긴 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르심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때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일부러 기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아버지에게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어떤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그 순간에 문득 떠올랐는 게 뭐냐면 택시 운전을 할지언정 목사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인데. 저희 아버지 굉장히 얼마나 섭섭하셨겠죠. 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들이 나의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지금 와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면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았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어서 내 아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변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분들 통해서 말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금식 기도는 지금은 금식하지 않아요.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목숨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겁니다. 이런 협박인 거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싫어. 아니면 아이들이 뭐 엄마나 아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핸드폰 바꿔줘. 안 돼, 아직 괜찮아. 바꿔줄 때까지 밥 안 먹어.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금식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금식하는데 제가 이제 겁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제가 하루라도 금식을 해봤으면은 21일 금식한다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21일 금식하시는 거 제가 봤고 저희 어머니 금식 수시로 하시고 되게 자주 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금식 전문가세요. 보식도 굉장히 잘하시고
어쨌든 제가 이제 눈으로 그냥 남들 하는 것만 봐서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겁 없이 20일을 한다고 덤빈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 금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생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근데 제 삶은 똑같잖아요. 제 삶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삶에 변화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DTS라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옆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DTS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그 아주 조그만 교회 안에 제가 앞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근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빈 방석만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저기 뒤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인물이 앉아 있고요. 느낌상 제가 받은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분은 제 미래의 아내, 그 당시 입장에서 제 아내인 것 같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근데 그 상황을 딱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래도 목회할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래도 계속 목회할래?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네, 하나님 이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저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돌아지 못할 강을 건넌 겁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목사 안수 주시는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지금도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못 돌아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건 물론 요단 동편 지파가 있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순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그때의 그 일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명령,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그 인도하심, 내가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점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